오늘 묵상, 창세기 7장,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심판 가운데서 베푸신 은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잔혹하고 무섭고 두려운 장을 꼽으라면 창세기 7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은 방주로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만이 생존하고 나머지 모든 숨을 쉬는 생물이 다 죽는 장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상한 생각이 우리 주변에 넓고 깊게 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호흡하는 모든 생명이 심판받아 몰살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상쾌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 장면을 좋아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짐승도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씨를 유전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 수동태이자 능동태.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단어입니다. 1절, 7절, 8절, 13절, 15절, 16절에서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생명 있는 육체가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이 방주로 들여보내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동물을 들여보내는 것도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일 것입니다. 방주로 걸어서 들어가는 일 역시 그들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발을 움직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방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이디어였습니다. 방주의 모양이나 크기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로 들여보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자 예수께서 실천하신 일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철저한 수동태이면서 동시에 철저한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 어떤 사람은 예정론을 오해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정론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줄곧 달려가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배여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를 만드느라 재정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배를 다 만들고 방주에 들어갈 때 아무도 같이 타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노아를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마음조차 없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이 방주에 탄 후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귀를 닫고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놓고 도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써 방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귀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더 잘 분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동시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셋,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귀며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